이스라엘의 6.1 전쟁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을 향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총장님께서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하십니다. 자네들이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지만 동요하지 말고 학기 말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대계, 아랍계 학생들이 다 없어졌어요. 유대계 학생들은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공부를 하겠냐, 보따리 싸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아랍계 학생들은 차출될까 봐 다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300만 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을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유대인의 정신력, 더 나아가서 애국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또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조국을 품는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 앞뒤로 나와 있는데, 이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기 위해 날짜를 정하기 위해 던진 제비돌을 의미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죠. 하지만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 부림이 정한 유대인의 멸망이 그들의 승리가 아닌 반대로 유대인들의 승리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은 모르드게가 삼촌인데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친 채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문 앞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행은 하닥을 보내서 도대체 왜 저러냐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모르드게는 삼촌은 유대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토로하면서 왕이 하만에게 내린 민족 말살의 조서 초본을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직접 왕 앞에 나아가서 탄원할 것을 부탁을 하죠.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오라고 호출하기 전에 그에게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거하니까 우리 유다인들이 다 멸종된다고 하면 너만 살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13절 14절에 말씀을 하죠. 이 말을 다시 듣고 다시 자초지종을 파악하여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왕후 에스더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면 나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3일간 금식을 마친 후에 누구든지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 아련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그 뒤의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이 없었던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잔치에 하만을 초대한 후 그 잔치 자리에서 자신들이 민족이 하만에 의해 진멸당할 것을, 그 위기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집에 가서 읽어보라 하는 얘기를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경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준비를 했던 22.8m 장대나무에 그 일을 계획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달려 죽게 하고,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기로 한 12월 13일과 14일에 오히려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던 이들이 최후의 날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 7장에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하고 나서 평안히 잠자거나 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무슨 작정을 해야 되냐면 고생할 작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했습니다. 에스더 앞에 있는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것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함으로 폐위시키셨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를 왕비로 되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로 하여금 반역자들의 음모를 듣게 하여 에스더가 왕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전달하고 보고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절을 향해 막바지를 달려가는 사순절의 도상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때를 위함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자기 혼자만 왕비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에 있지 않고 삼촌 모르드게가 던져준 도전에 반응하고 있다. 그 반응은 목숨을 건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모르드게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경고의 단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발탁하셨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힘으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을 결정할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감당하다가 죽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다고 하면 앞으로 가다가 죽자.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의 선함을 이루다가 죽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를 향한 첫마디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는 에스더가 무의식 중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유다인은 다 죽어도 나는 이렇게 높은 왕궁에 와 있으니 괜찮아. 공간적인 안전함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재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곳에 화재가 날 것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라는 곳은 없는데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곳이 바로 서울숲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메시지는 단순히 조카를 걱정하는 삼촌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 좋은 곳에 안일함에 빠져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기습입니다. 에스더에게 왕궁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이 바로 너의 영혼을 가두는 영적 감옥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이 생각은 사명을 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의 고통과 너의 운명이 분리될 수 없다. 너는 너 자신 개인이 아니고 너는 너의 민족인 유다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왕궁은 무엇입니까? 적당한 예금 잔고입니까?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종교적인 안도감입니까? 오늘 모르드게의 외침이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내 아파트 담벼락이, 내 통장의 숫자가 하나님 심판과 시대의 고통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고통으로 나오게 하신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단호함은 이 성육신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일부러라도 금식에 동참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고는 맥주감사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올바르게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침묵하면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한다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은 여유가 있을 때 취하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사명은 생존의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흡이 있는 자들로서 늘 찬송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깔딱거리는 곧 넘어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되면 선교하고 마음이 동하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하잖아요. 살면 사명 감당, 죽으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사명을 피하면 당장은 살 것 같지만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요. 우리 장철종 성도님도 퇴원하시자마자 교회로 이렇게 쫓아 나오셨는데 교회를 바른 걸음으로 나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너무너무 좋아요. 장로님도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서울숲교회 장로, 여러분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어디 가서 서울숲교회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항존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깨도 좀 펴시고, 전국 교회 가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한 일은 없지만 우리를 향한 눈여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자신만 잘 먹고 살아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가 있고, 그 나무 일 보듯이 하면 안 돼. 우리 김경애 목사님이 하고 계신 갈매숲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전갈은 부드러운 편지가 아니에요. 불타는 성 안으로 던져진 구조 신해였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에스더 너 왕으로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아련하여 이 사실을 뒤집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은 우리가 쌓아올린 안락함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안 죽으면 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라는 영적 이기주의는 사순절 정신의 정반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목사로서, 네가 항존직 직분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만의 계략이 진행이 되어서 유다인들이 다 멸절하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확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그 시간에도 열심히 속성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하필 이런 직장일까?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심어놓은, 자대 배치를 해놓은 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 좋은 거 없나 바깥에 자꾸 고개를 내밀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만 살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변화된 에스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민족 구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때를 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숙청당할 수 있으나 그 무서운 왕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더 무서운, 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스더가 왜 하필 그 시대에 그 외모를 가지고 와스디가
폐위가 된 그 뒤를 이어 왕후가 되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갈비뼈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한 인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아픔, 뜻하지 않은 만남,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차곡차곡 경력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경력직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기고만장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을 다 죽일 날짜를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왕의 잠을 깨우시고, 여러분, 불면증도 있을 수 있고 잠 오지 않은 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데 자꾸 자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진짜 교회에서 자는 잠 치고는 진짜 맛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보면 졸고 앉았으면 얼마나 맛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불면증도 교회에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소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한 퍼즐 조각만 붙들고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퍼즐 조각을 맞추면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산궁이 어디입니까? 에스더에게는 페르시아 왕궁이었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안전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서울숲 교회로만 똘똘 뭉치지 말고 9,446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나 너의 아버지는 창조주셔, 너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셔, 나를 좀 활용해 써먹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제 위에 앉게 됩니다. 자기의 왕관을 어떻게 보면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았던 영적인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의 행동이 나와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방법은 뭐냐? 안 먹으면 죽어요. 금식하는 분들이 물을 마시니까 오래 살지요. 곡기를 완전히 끊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줄이 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항복 선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3일간 내려놓은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그의 예쁨과 매력도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려던 여성적인 매력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수척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치적인 수단도 내려놓았어요. 왕의 총애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를 지탱해 주던,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함부로 살아왔던 세상의 떡을 잠시 멈추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생존의 근원을 옮기는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 터지면 죽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땀방울이 전쟁 때 핏방울이다.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할 때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은 다 몰살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죽기로 작정하면, 내가 이 민족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과 교회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것도 없으면 끝장이다. 그것이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에 대한 집착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입니까? 사순절은 그 쓰디쓴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제가 죽겠습니다. 제 고집이 죽고 제 계획이 죽고 제 두려움이 죽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의 위대함은 왕비라는 자리에 있지 않고 결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은 2000년 후에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민족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이 왜 있고 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느냐?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임기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구청장도 임기가 있고, 지 아무리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임기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도 잘못 뽑으면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 선택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기독교의 초기 찬송가 14장에 애국가가 14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만의 독재에 굴하기 거절하다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직위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숨과 직위를 걸고 하만의 계획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서울숲 교회의 교육자로 또 장로님들과 항존직으로 성도들로 부름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에 제가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을까요? 꼭 금식 기도도 동참해 보시고 영육이 강건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큐티하시고 통통하시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담금질하여 부활절로부터 시작되는 오순절을 향한 기도회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